사랑의 하나님, 설 연휴의 모든 시간 동안 우리의 주입을 세밀히 지켜주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을 보내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른 새벽입니다. 주님 자녀들의 새 시작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나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설 명절의 기간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무심코 던진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혹시 별 생각 없이 한 나의 행동 하나가 가족들의 마음을 가시처럼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주의함과 배려 없음이 연약한 지체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그 아픈 상처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명절이 끝난 자리에 혹시 서운함이나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묵은 감정들을 성령의 불로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는 마음 주시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후원하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선함의 번짐이라는 비전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소망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누려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만, 교회 안에만 가두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온 세상에 비추어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하여 맛보게 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친절, 정직한 노동, 그리고 진실된 말 한마디가 마중물이 되어 이 땅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번져가기를 소망합니다. 나 혹은 우리 중심의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온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가 환하게 밝아지며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가득 번져가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 어제 제2수요일을 지나 이제 오늘은 사순절의 두 번째 날을 맞이합니다. 이번 사순절은 단순히 형식적인 금욕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다시 십자가로 옮기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찾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쌓인 영적 태만과 교만의 먼지를 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의 여정 기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춰보게 하심으로 세상의 자랑보다는 주님의 흔적을 내 몸에 채우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병상에서 육신의 고통으로 눈물 짓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하늘의 치료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세포 하나하나마다 생명의 기운이 살아나 모든 염증과 질병의 뿌리가 마르는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회복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나긴 투병의 과정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홀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주님의 손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 병상에서의 시간이 도리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 곁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며 간호하는 가족들과 의료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 아픔을 지켜보는 그들의 마음 주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과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손길마다 정성을 더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마음의 짐이 이 가정을 짓누르지 않도록 돕는 손길과 하늘의 지원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휘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틀 전 검사 결과 골수암이 뇌로 전이된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식도 거의 없고 척추뼈도 추하로 무너져 내려 거동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입원실도 구하지 못해 나흘째 응급실에서 힘겨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능력의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실도 마련되게 하시고 의료진을 통해 적절한 치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생명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음성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때 명절의 기쁨이 사순절의 경건으로 이어지고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배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벌레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운 구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나 배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설날 아침부터 이번 주 초부터 우리가 화요일부터 이사야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책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나타나는 특별한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예루살렘과 또 남유다 지역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이죠. 긴 시간 동안의 예언의 내용이 이사야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간을 넘어서서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 긴 이사야서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우리가 읽어서 지금 하루 이틀 읽어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강력한 책망이 처음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톤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 톤이 포기가 아니라 아주 사랑스러운, 그리고 애절한,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직도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가득 들어있는 것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과는 좀 달리 이사야서는 끊임없이 회복, 끊임없이 또 돌아올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황폐한 성읍같이 되어 있는 그런 지금 예루살렘, 그들은 이제 저주를 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랑 같이 이야기해보자, 나에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그 죄를 사해 줄 것이고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이 희망의 말씀이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이 마치 아버지의 책망 같고 어머니의 책망 같은 느낌이 드는 책이 또 이사야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또 우리가 어제 함께 읽었던 말씀의 가장 중심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고 절기를 보내고 있고 또 아주 열심으로 수많은 월초, 월삭을 드린다든지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너희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었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수많은 정성스러운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너희들이 역겹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너희들의 손에 악이 가득하고 너희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 삶이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제사, 삶이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제의들, 예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귀하게 여기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오는 그런 하나의 질문이죠. 내가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이 예배자가 되어서 되겠는가,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항상 우리 안에 실은 있죠. 그리고 또 끊임없이 무너지는 우리 자신도 봅니다. 마치 그러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 같은 그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내용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우리의 삶을 도전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위는 있는데, 제사는 있는데, 또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삶이 따라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만은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하시려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다시 거룩한 시온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여전히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늘 우리가 자주 마음에 묵상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직도 희망이 있다. 나한테 와라, 좀 만나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맥락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여전히 같은 맥락 안에 있지만 또 하나님의 또 회복의 마음이 여전히 이 안에도 담겨져 있고, 또 안타까운 그 이스라엘의 현실, 유대인들의 현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손에는 피가 가득한, 그래서 행위와 예배와 삶이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면, 이제 오늘 이야기는 조금 더 그들의 삶으로 나와서 그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황폐해져 버린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이 시온 역시 부패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시온,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던 성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진 그 성읍, 아마 다윗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신실하게 세워진 그러한 도성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준비가 되었고 아름답게 지어진 그 성전, 하나님께서 마치 영원히 그곳에 거하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것 같았던 바로 그 신실한 성읍이 그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그 성읍을 신실하던 성읍이라는 표현에서 바로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창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기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창기가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창기들은 그 몸을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을 창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이 성읍이 지금 무언가를 팔고 있다, 마치 몸을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과거에는 공의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정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의와 정의를 팔아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대가를 받고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정의를 팔아넘기는, 정의를 넘겨버리는, 정의를 팔아넘기고 공의를 팔아넘기는, 대가를 받고 파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 파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살인자라고 하는 귀결점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폭력이 난무하고, 살인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죄의 끝판왕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죄의 마지막 하나의 가장 처절한 모습이 살인자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 살인자의 의미에는 폭력의 또 마지막 끝이죠. 그러니까 폭력으로 말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의 최고의 폭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악의 폭력. 그리고 동시에 이 죄로서 따진다면 살인만큼 최악의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창기처럼 정의를 팔아넘기는데, 정의를 팔아넘겨서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정의를 팔아넘겨서 그리고 죄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시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나를 적용하는 그런 그런 잣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말씀으로, 너의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 4000년 전 그 당시에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혹시라도 우리는 신실했던 성읍이 무언가를 지금 팔아넘기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은과 포도주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물론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은과 같았는데 은을 잘못 추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이 그만 변해서
그만 찌꺼기처럼 되었다. 은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다른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은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가치 있는 존재였는데 그만 가치가 떨어진 존재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은과 찌꺼기는 정말 산화물과 은은 정말 천양지차죠. 하나는 보석과도 같은 것이고 하나는 완전히 쓸모없는 것인데, 자, 가치 있었던 은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도주에 물을 섞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 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사라지겠죠. 포도주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포도주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가치도 잃어버렸고 맛도 잃어버린 상태로 지금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고관들은 지금 도둑들과 한패거리가 되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과 한패거리가 되어서 돈을 받고 예물을 받고 뇌물을 사랑하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억울한 고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억울한 과부들이 그 송사에서 억울하게 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21절의 말씀과도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또 이 고관들은 돈을 통해 돈을 받고, 역시 마찬가지 창기와 똑같습니다.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사례를 받고 돈 되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않고 정의를 세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불쌍할 정도로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24절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24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자,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슬프다입니다. 슬프다. 내 자녀들이, 내가 믿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니라고 하는 이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 흥미로운 것은 내 대적에게 보응하겠다, 내 원수에게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대적, 원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고관들이죠. 도둑과 짝하면서 정의를 뒤틀리게 만드는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의 대적이라고, 그리고 나의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창기와 같이 몸을 팔고 돈에 흘려서 뇌물을 사랑하면서 정의를 뒤틀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향하여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대적, 나의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고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동시에 이제 그 가치를 잃어버린, 그 은의 가치를 잃어버린 찌꺼기가 되어버린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녹여서 정결하게 해서 혼자물을 다시 제하여 버리겠다.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22절을 25절이 다시 받아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이 찌꺼기가 되어 있는데 찌꺼기를 다시 정화시킨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시겠다는 얘기죠. 무엇인가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을 거치시겠다. 고난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정결하게 다시 빚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절은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이미 지금 예견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만지시겠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될 때까지 다시 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정결하게 돌려놓겠다라는 겁니다. 26절도 마찬가지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27절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 이사야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의 큰 흐름을 보면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하나님께서 야단을 막 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복하실 거다,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그 의지가 또 담겨 있습니다. 망가졌는데도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완전히 망가져서 버려도 될 것 같은데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내가 은이 찌꺼기가 됐는데 내가 버리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걸 가져다가 다시 정결하게 만들겠다, 다시 공의를 회복시키겠다, 그런 시온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때 정의가 다시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는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아직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멸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29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30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여기서 한 가지는 이 상수리 나무는 당시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그 종교, 이방 종교의 그 의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상수리 나무를 가운데 두고 그리고 물을 대고 동산을 꾸면서 그렇게 되면 그 동산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동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수리 나무가 번성하겠죠. 그 화려한 그리고 잎을 자랑할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가나안 하나의 토속 신앙들, 풍습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풍요를 이야기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가나안, 지금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리고 물이 들어온 그 동산 같은 곳에서 마치 그것을 보여주면서 신이 축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도록 만든 그런 이방 종교.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희에게는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이방인 종교를 모시는 것이 너희에게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결국은 30절을 보면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 나무 그리고 물 없는 동산같이 된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폐허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다시 돌아올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재해 수요일을 보내고 이제 사순절로 들어섰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읽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기간인 것 같은데,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